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벌써 4기째가 되었습니다. 4기. 단어가 4기 이게 되게 사기네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드사랑교회에 도입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분당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성경 탐구를 하는 그 제자훈련 필수 과목을 8학기를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이 66권인데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책을 이렇게 적게 하시고 이게 한 권의 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읽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성경 탐구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12주를 냈는데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저한테 제일 하여튼 저를 이렇게 고민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것이 건강하게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걸까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 이런 논의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은 뭐약과 뭐약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슈 다 알려드렸네.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약속이다, 약속.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적혀졌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구원론적인 관점에 적혀졌다. 이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구원받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를 기록했던 거다. 구원론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관점도 그렇고, 특별히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또 이제 이렇게 막 시간이 거듭해 오면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신뢰를 못 받고 이렇게 정말 좀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저는 그 뿌리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주님이 쓰셨고 어떤 관점으로 읽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분히 자기 중심.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새가족실에서 홍삼초 이제 3번째 강의하면서 4강, 5강, 5강, 6강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 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죄인데, 죄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계속 발현되는 게 죄거든요. 사실 그 책에서 풍삼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죄에 대한 강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요즘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예수님 통해서, 복음 통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교회가 힘을 키우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되는데 권력은 잡은 사람한테는 한국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바른 얘기 잘 못하잖아요. 축복하고 그런 지점에 가 있는데, 저는 성경 탐구를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이 풍삼초라는 책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움직였던 거는, 사실 이 책만큼 복음을 쉽게 썼는 책들도 있거든요. 관점이 건강한 것 같아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쓴 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
미셔널 라이프의 관점에서 썼고, 그리고 성경이, 이 책이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미셔널 처치의 관점이 적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골자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깊은데 되게 기복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가 커지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풍삼초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고 안 믿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 그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셔널 라이프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연장선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여러분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왜 불렀느냐 하면요,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선민이고 다른 것들은 안 돼, 이런 게 유대교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이, 그런 어떤 정신이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장 더 성경답게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세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관점과 무슨 관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하고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풍삼초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쓰인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풍삼초를 하면 좋은 게요, 일단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서요. 복음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이나 삶이나 세상 속에서 모습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균형 있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모르는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사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나누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풍삼초를 하는데, 여러분 이 풍삼초가 내용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대는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이 뭐죠? 오늘 영혼이 여기에 계시는 거죠? 아니 분명히 몸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예요? 그런 시대예요? 포스트는 후라는 뜻이고 모던은 뭐죠? 현대 후기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권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반복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동의돼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뭐 참고 서적을 조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의 목사는 굉장히 폐역하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환경이 막 엄청 빨리 바뀌면서 내한테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안 중요한 거예요. 탈권위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다른 말로 탈권위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러니까 탈권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바쁜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권위는 상실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24년, 25년 여기를 보내오면서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야? 막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또 그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2번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외치고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신 다름이 분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셨나요? 이금희가 막 거의 우격다짐으로 꼭 안 하면 막 이렇게 오신 건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할 텐데요. 자, 복음의 전도 원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풍삼초에도 나오고 요 복음의 전도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저는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상반절인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1번, 2번이 되게 신앙 중요한 것 고백하며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1, 2번을 수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되어서 여기서 온전히 베드로전서 영과 말씀에 의하면 진리로 주님을 뭡니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삶이 거룩해지면요, 어떤 형태로든 주변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알고 싶은,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마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자 이러면요, 복음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거룩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상대방 속에 이 궁금함이 생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모두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 태도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은 대인 관계 속에 예배하는 자 되어 사실 뭐 온전히 전폭을 잘 영과 소화하면 진리로 좋은 점이 있는데 아멘. 제가 클래식 전폭 영원토록 변함없네.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약간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막 이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려움이란 단어는 누구와의 관계겠습니까? 마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은요,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 마음 관리겠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책이 풍삼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금희, 최소한 이금희는요, 따르미는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면 되는데, 이금희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삶의 변화, 호기심 유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이것에 대한 점검이 같이 가요.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아니고요. 자, 이제 사기 풍삼초 이금희와 따름이 역할 인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기 한번 통성으로 보다 아마 사기가 조금 더 따름이가 안 믿는 마을 모아 자녀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배우자나 친구나 지인으로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 1기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로 순장님들이 뭐 훈련생이나 순원들하고 했거든요. 2기, 3기 때는 자녀들,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확장이 돼 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뭐 안 믿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됐지만요,
저는 점점 더 그렇게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율적으로 말하면. 그냥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나눌 수 있으면 좋죠. 자, 두 번째 곳 4-2에 보면요.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마을 기존 모아 성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칭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금이가 따름이 나를 다 잘 가르쳐줘. 마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이 동력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편하게 나누고요. 두 사람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누면 나눔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나는 상대방은 복음을 다 알고 나는 복음을 다 알고 통성으로 마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3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름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경우는 따름이의 오픈 정도와 신앙 이해도에 발을 맞추어 이금이가 좋은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따름이가 믿지 않는 분일 경우 풍삼초를 단순히 일회적인 전도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당연히 예상되는 게 믿음이 없는 경우는 상황적인 변수, 그 사람 마음의 변수 때문에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다려 주시는 것도 그게 전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고 따름이가 신앙생활에 의향을 비추는 경우는 드사랑교회 예배나 다락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삼초 책의 마지막 과에 가면 7과에 가면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복음을 단회적으로 들었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그냥 급류에 그냥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전체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오늘 개강 모임을 원래는 사실 지난 주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주라도 좀 여유를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청이 좀 미진한 관계로 한 주를 미뤘습니다. 종강은 언제입니까? 4월 27일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그때는 오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여기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은 하여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강 모임도 개강 모임처럼 현장 참석을 필수로 해주시고요. 믿지 않는 따름이의 경우에는요, 강제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간은 5주인데 뭐 8번 만날 수 있으면 8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한 4번 정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증문을 아마 이게 적으신 분도 있는데 간증문을 꼭 막 풀 간증문을 안 적어도 되고요. 이전에 간증문을 적으신 분은 이번 기수에서 자기가 이제 나누면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적으면 되거든요. 그 간증문은 어떻게 적는 게 좋으냐 하면 밑에 제가 2가지를 언급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삼초 교제와 이금이 따름이 만남과 나눔에 대한 소감. 그러니까 이 교제를 읽을 때의 소감, 이금이 따름이 만남과 나눔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게 매번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뭐 운동 일지처럼 생활 일지처럼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내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한번 어프로치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적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간증문을 막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코스인데 내게 주신 은혜들을 좀 정리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대1 만남의 준비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재는 꼭 정독 하시고요. 기존에 3번이든 4번 읽었더라도 새로운 만남에서는 새롭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질문이고 책마다 있는데 나눔 질문들을 조금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금희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 뭐 잘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가지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김영국 목사님의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하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강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있고 청년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편이 아무래도 새로운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나눔 위주로 영상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 입금이 섬기시는 분이나 입금이 섬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제가 배동용 목사님께 맡겨놓은 입금이 양성교육 강의 내용 파일이 있습니다. 입금이 양성교육 강의 내용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같은 건가요? 하여튼 두 개가 있습니다. 파일이. 그거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유의사항을 한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1 하면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1. 주 1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음 만나면 서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 만남에 너무 갑자기 진도로 쑥 들어가면 조금 관계를 어색해하고 오히려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첫 시간에는 좀 충분히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이게 7가로 되어 있는데 첫 시간에 관계 형성하고 1과 정도를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2가씩 나가면 됩니다. 자, 2. 가능하면 1대1 만남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만날 경우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3. 대면 원칙. 살아있는 교감을 위해 대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밖에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요. 가능하면 대면으로. 4. 따름이가 수동적으로 입금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력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만날 불신자의 만남을 잘 준비하는 태도가 유익합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5. 매주 따름이 만남 후 입금이 보고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배동용 목사님께 카톡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 양식은 기록 내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보고서를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간증을 많이 쓰시고, 보고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교회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출석 보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6. 한 영혼과 복음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고, 기존 성도와 연습이 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안 믿는 주변 사람을 따르미로 찾아서 실전 풍삼초 실습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조금 안정되게 하시고, 진짜로 안 믿는 친구한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만에 오케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자, 장소 제공 안내. 교회에서 제공하는 장소 요 밑에 보면 이제 쭉 있거든요. 시간도 다양하게 있고, 뭐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는데, 교회에 필요한 경우는 배동용 목사님께 교회 카페, 새가족실, 어린이 부실, 제2교육관을 장소 사용 가능하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칭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칭 현황. 자, 이미 입금이 따름이를 지정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만나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이름 부르시면 두 분이 요 모임 끝나고 한 20분, 25분 정도 만남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서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 부르면 손을 드시고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강선웅, 네, 우리 강복구 지사님하고 저하고 입금이 따름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김미성, 존칭 생략할게요. 김미성, 그 다음에 홍은희, 서로 입금이 따름입니다. 김숙희, 유성우, 부부라서 당연히 아실 거고, 김성종, 이태권,
김성종, 아까 이태곤 집사님 얼굴 보였는 것 같은데? 예, 오케이. 김신양, 윤원숙. 오늘 못 오셔. 맞아요. 그 다음에 김지훈, 이정주. 여기도 아마 지금 이정주 소장님이 항암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못 오셨습니다. 남서진, 박은정. 어디라고요? 네. 아마 이제 따름이가 못 오시는 상황이라서 이금이가 지금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박기순, 박연주. 지인이라서 그죠? 배동용, 심영태. 예. 백지숙, 이미영. 백지숙 주사님도 주일 오후에 스케줄이 있고, 석정미, 이동영의 가족이고, 성혜영, 박수경 지인이고 그죠? 염혜진, 김태현. 예. 김태현 우리 가족이고, 이대준, 조강용. 예. 두 분. 이정원, 박은진, 박수연. 두 분이십니다. 한 줄로. 이주연, 박연수. 이혜연, 김명희. 조임성, 신은수. 조지연, 김혜선. 조지연 집사님이 어디 계시나? 오늘.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매칭이 지금 이름은 있는데 모르겠는 분은 우리 배동용 목사님하고 김선진 전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차성경, 이효진. 오늘 지금 많이 안 오셨네요. 김유라, 최다윤. 우리 청년분이에요. 여기 밑에는 김유라, 최다윤. 오케이. 그다음에 이한결, 서은아. 최혜림, 김희연. 지금 아마 청년부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동석, 정준원. 일단 혹시라도 자기 매칭자를 모르겠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청해 주시고요. 우리 그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로 가 보십시다. 제가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입금이 따름이 계신 분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자기 소개하시고 이제 첫 만남 일시하고 장소 이렇게 서로 상의하시고 또 장소 신청 필요하면 배동영 목사님께 도움 요청하시고 첫 만남에 준비해 올 것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마친 조는 바로 귀가하시면 되는데요. 첫 만남에 준비해 올 게 뭐죠? 제가 저번에 이걸 넣었는 것 같은데 첫 만남에 준비해 올 것은요. 그 공간 내용을 읽고 그 뒤에 있는 문항을 한번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제자반 필독서에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역자 후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요거를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여러분 뭐 제자 훈련 안 받으시더라도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역자 후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싸움에서 승리한 전사들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두 놀랐다.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여전히 불안에 떨며 숨죽여 살고 있었다. 전사들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연거푸 알려주었지만 백성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알리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이 교회 안에서 진정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미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저 내가 살던 삶을 계속 살아간다. 여전히 두려움, 불안, 원망,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 이 비극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이다. 이 비극이 교회 공동체에 가져오는 세 가지 현상을 관찰했다. 1. 여전히 우리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발부둥 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는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만요, 우리가 막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전보를 듣고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자, 이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은 교회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삶, 이혼론을 구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로를 잘못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 미셔널 처치의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을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내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인 거예요.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깨졌어요. 저는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지점을 지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 교회가 만년 갓난아기들을 돌보는 고아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책의 저자 제프 밴더 스텔트는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말하고 적용해야 하는 힘을 키울 때 이 비극이 극복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제가 보니까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걸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의 요지인데, 나중에 이제 풍삼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시면 책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우리 풍삼초 주제가가 있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이 풍삼초 주제가입니다. 아마 우리 예전에 제가 요즘은 예배 시간에 이거 잘 안 불러도 예전에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불렀거든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우리 매칭된 분과 이금희 따름이가 만나서 좀 잠깐 교제하고 또 첫 만남과 그런 준비해야 될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 목사님 우리 서로에게 주님께서 그런 그 사랑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장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저는 이 가사에서 참 다 좋지만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대하고 복음을 나눈다면요, 정말 건강한 변화와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풍삼초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과 그 사랑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사기 풍삼초 기간 내내 우리 모든 이끌미와 따르미의 마음과 몸과 상황과 만남과 나눔을 지켜주시고 그 나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요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풍삼초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감격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회복하는 우리 자신과 그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기 풍삼초 기간 내내 모든 이끌미 따르미의 마음과 몸과 상황과 만남과 나눔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잘 살아내며 아버지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기 풍삼초에 참여한 모든 이끌미 따르미들 풍삼초 이 책자를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 풍삼초 기간 내내 모든 이끌미 따르미의 마음과 몸과 상황과 만남과 나눔을 지켜주시고 그 나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또 5주간의 그 만남 가운데도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끌미 따름이 그렇게 잠깐 만남 가지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